우리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5가지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쓰레기 같은 책도 필요하다고 그죠? 콜라 같은 책, 선물용 책, 대화해야 하는 책, 그다음에 내가 책, 내 삶이 책이 되는 거. 중요한 것은 나만의 고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전을 읽는다는 건요, 내 마음에 함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배가. 살아가는 동안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한 권의 책이 되겠네. 책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그냥 수많은 종류가 있죠. 그런데 효용성에 따라서 좀 책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효용성에 따라서 책을 제일 먼저 어떤 책이냐면요, 쓰레기가 있어요. 읽지 말아야 될 책들. 예. 전 태어나기를 좀 미군 부대 옆에 그런 데서 태어나고 또 저희 아버님이 또 시골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 그 동네에 뭐 책방 가면은 뭐 그냥 좀 군인들을 위한 건강한 책들이 많아요. 좀 여자가 많이 나오는 책들. 근데 그런 책도 도움이 돼요. 쓰레기라는 책들도 그런 걸 또 보고, 맹자라는 사람이 뭐 강남 파락군 가서 정말 거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맹자가 쓰레기 속에서 자랐거든요. 제일 먼저 그 공동묘지에서 사람들이 막 우는 걸 보면서 죽음이 뭔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시장에서 막 돈을 주고 사고 이런 거 거기서 보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니까 체계가 세워진 거지. 어릴 때부터 뭐 학원에 가둬놓아가지고 맹자 안 돼요. 예, 좋은 대학은 갈지 모르지만 절대로 큰 인물이 안 나옵니다. 쓰레기도 좋아요. 첫 번째 무슨 책이요? 쓰레기. 쓰레기도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냄비 받침으로. 그래요. 맞아요. 쓰레기도 냄비 받침으로 쓸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쓰레기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책이냐면 사지 말고 서서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1년 지나면 아파트에 묶여 나오는 책들, 그런 책들이 주로 이제 그런 책들이 많죠.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힐링 책이라는 책들이 그 두 번째 책들이 많아요. 힐링 북이라는 책들이 1년 지나면 다 아파트 단지에 묶여서 버리러 와요. 그 당시 1년 전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는데,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쓰레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책은 우리가 그 쓰레기라고, 제가 이거 참 쓰기도 죄송한데 그냥 사지 말고 서서만 보면 되는 책, 서서 참고만 할 책들, 이걸 참고만 할 책들, 이걸 뭐라 하면요, 제가 좀 다시 쓸게요. 네. 쓰레기가 있고요. 다시 해봐요. 콜라 같은 책. 콜라 같은 책. 글을 잘 써야 되는데, 콜라 같은 책. 콜라 같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콜라 가끔 드셔야 되죠? 저도 몰래 마셔요. 집에 있으면 그냥 막 버려요. 그죠? 무서워요. 콜라 먹으면. 콜라만 주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뼈가 삭죠. 안 되죠. 위험하죠. 뼈가 막 썩고 이가 다 썩어요. 그죠? 근데 콜라만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콜라 같은 힐링 책만 드립다 읽어요. 그냥 너 마음을 편안히 해라. 다 흔들린다. 그러니까 뭐 그냥 참아라. 뭐 그냥.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그 구조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힐링책들은 대부분 그래요. 모든 문제를 자기한테 묻혀요. 이 힐링책들은 꼭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플라톤 시대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은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해볼까요? 동굴 속의 우상. 동굴 속의 우상. 자, 그 동굴 속에 자기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뒤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스승들은 가짜 놈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동굴 밖으로 나가면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이런데, 여기로 나가자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반사된 너의 그림자, 요것이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플라톤 시대 때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요? 아니요. 아까 동굴 속의 우상. 이걸 믿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이런 게 참 많아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 길인데, 이게 아니라 뭐 교회 크게 지면은 그게 신앙인지 알아? 그게 아니죠. 그죠? 주차장이 어마만큼면 그게 교회인지 알아?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잘못된 우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플라톤은 뭐라고 했냐면, 진정한 현자는 3가지를 해요. 첫 번째 뭘 하냐면요, 우리 엄마들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것이 가짜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이 가짜다. 진짜 신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같이 나가자. 같이 나가자. 같이 나가자. 같이 탈출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주다. 이게 진짜 세계다라고 말해주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같이 볼까요? 다시 들어간다. 다시 들어간다. 곁으로 다시 들어가요. 진짜 선생님들은, 진짜 목사님들, 진짜 스님, 진짜 또 카톨릭 얘기 안 하면 섭섭해 하시겠네. 진짜 신부님들은요. 구해내고 다시 들어간다고요. 이 플라톤도 얘기했고 니체도 이제 반시대적 고찰 20대 말에 쓴 책인데요. 그 시대 그 거짓말 책들, 힐링 책들, 그 싸구려 책들을 갖다 비판하면서 이런 책 읽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쁜 책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들은 그래도 읽는데 재밌는 거예요. 뭐 연애가 중계 이런 거 재밌잖아요. 누가 이혼하고 이런 얘기는 누가 결혼하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콜라 같아야지. 이걸 주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이런 책들. 그냥 책방에서 그냥 도서실에서 볼 만한 책들, 여성 주간지 뭐 이런 거 미용실에서 좀 보고. 되게 세 재밌고 번째는 소중해요. 네, 재밌어요. 그렇죠. 봐야 돼요, 그죠? 가끔 안 보면 안 돼요. 정보에. 네네. 세 번째는 어떤 책이냐면요. 선물 줘야 될 선물용 책. 다 같이 해볼까요? 선물용 책. 선물용 책. 이거 선물용 책. 콜라 책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선물용 책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선물하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히 선물하고 이런 책들 있죠. 부지런히 아무것도 아닌 책 같은데 정말 선물해야 될 책이 있어요. 네 번째 책은요. 다 같이 네 번째 책. 네 번째 책은 뭐냐면요. 대화해야 할 책. 다 같이 해볼까요? 대화해야 할 책. 대화해야 할 책. 대화해야 할 책. 이건 진짜 대화해야 할 책이에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이 책이 뭐가 있냐면 대화해야 되는데요. 물을 가지고 계신 분 누가 안 계세요? 물 좋아요. 물. 이렇게 우리 물을 이제 선생님이 저랑 만났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저랑 만났는데 커피숍이에요. 근데 우리는 같이 해볼까요? 커피숍은 커피숍은 좀 뭐 특정 가게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냥 카페는? 카페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난다. 친구를 만난다. 서재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을 만난다. 살아있는 영혼을 만난다. 똑같아요. 근데 카페에서 이렇게 친해지면 선생님, 집사님, 그 자제분 제가 알고 싶은데 주소도 좀 가르쳐 주시고요. 애가 그런 고민을 해요. 다 받아 적죠. 네. 근데 책 읽고 기록을 하네요. 이게 살아있는 영혼인데. 차 한 잔 드시죠? 책도 니체 선생님 목마르시죠? 푸코 선생님 물 좀 드시죠? 이 완전히 살아있는. 그래서 이 책은요. 그런 책들은 가만히 두면 안 돼요. 페이지마다 여러분 독서 노트를 따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그냥 깨알같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A4 용지로에다가 모르는 내용들은 컴퓨터로 9포인트로 작게 해서 오려서 붙이고 뒤에 백지가 남죠. 그 백지가 진짜 독서 노트예요. 연필을 써야 돼요. 거기다가 느낀 거, 생각난 거. 그래서 이런 책들은 너덜너덜 해야 돼요. 정말 귀한 친구 만나듯이. 마지막 책이 뭐가 있을까요? 퀴즈. 마지막 책. 왠지 사전이나 뭐 경전이나 뭐 이런. 그 마지막 책이 뭐랄까? 제가 이게 제 책인데요. 제가 썼는데 마지막 책이 뭘까? 바이블? 제가 읽을게요. 2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나 스스로 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책이 돼야 돼요. 내가 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고수들은요. 쓰지 않았어요. 삶 자체가 책이 돼야 돼요. 삶 자체가. 우리 엄마 멋있었어. 장례식 때 우리 아버님 멋있게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 멋있었어. 이런 책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물들 속에서 김야견이 있어서 송몽규가 있어서 윤동주 같은 시인이 나온다고요. 그런 책들, 삶의 교과서들 지금 살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책이 돼야 돼요. 책을 읽어라 하지 말고 엄마 아빠 보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저는 그렇게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못생겼지만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우리 자식들에게 미안해요. 그렇게 본을 안 보여서 지금부터도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좀 자랑스러운 아빠.
아빠는 참 멋진 책이었어. 책을 많이 냈어가 아니라 아빠 삶 자체가 멋있는 책이었어.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노래 환영. 우리 김수로헌 선생님입니다. 2009년 야마하 어쿠스틱 기타에서 1위 하신 분이에요. 대표곡이 우주 여행이라고 유튜브에 보시면 있습니다. 굉장한 상상력을 가지고 21살 때 지으신 곡인데요.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여행. 네, 부르겠습니다. 지금 연주해 주실 노래는 제목이 어떻게 되세요? 책입니다. 책. 네, 노래는 노래. 책인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지었던 노래입니다. 작사자. 이쪽 교과서만 읽던 아이가 삐뚤어진 세상 보고 고민 많았지. 아니다 침묵으로 말하는 사람은 시인 소설가 산문 쓰는 사람 만났네. 책 속에서 만난 친구들, 만난 영혼들, 멀고 먼 길 함께 거닐고 가끔씩 함께 거니는 그리운 순간들, 책에서 만난 영혼들. 살아가는 동안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한 권의 책이 되겠네. 먼 옛날 쓰게 될 거야. 재밌는 이야기, 책에서 만난 친구들, 책에서 만난 영혼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5가지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쓰레기 같은 책도 필요하다고, 그죠? 분리수거하면은 콜라 같은 책, 선물용 책, 대화해야 하는 책, 그다음에 내가 책, 내 삶이 책이 되는 거. 그러면요, 아까 경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경전과 고전이 있어요. 그죠? 경전과 고전이 또 뭔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경전이란 것은 그야말로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종교적인 책을 경전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읽는 책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전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하는 얘기니까 이건 각골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닌데요. 고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10번 입으로 읽는 책이에요.
다 같이 해볼까요? 10번 입으로 읽는 책. 10번 입으로 읽는 학술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여대생들이 여자대학교니까 물어보죠. 그 학생들 책상에 뭐가 있냐고. 그러면 뭐 로션이 있다, 뭐 루즈가 있다 얘기하는데, 근데 책상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곡자가 뭐가 있냐면요. 다 같이 해볼까요? 구불곡, 구불곡, 풍성할곡. 풍성할곡. 이게 음악처럼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단 이런 것처럼 굽어지잖아요. 그래서 곡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콩나물 저기예요. 이렇게 콩나물 실어가지고 여기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풍성할 곡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풍성하다. 다 같이 풍성할 곡. 그래서 고전이라는 것은 테이블 위에 늘 이렇게 풍성하게 책이 있는 거예요. 오, 재밌죠? 여러분들이 10번 읽는 책이 있으세요? 10번, 내 삶에 10번 읽는 책. 또 풍성하게 또. 언제나 테이블 위에 그러니까 좋은 책들이 있어야 돼요. 테이블에 꼭 가장 좋아하는 책, 바둑책도 좋고, 하여튼 뭐 화장을 전문으로 하면 정말 화장에 대한 책도 좋고, 자기만의 고전이 맞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책을 많이 읽었다고 뭐 자랑할 필요도 없고, 안 읽었다고 컴플렉스를 느낄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나만의 고전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면요 반야신경 가지고 평생을 가시는 분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요 93세신데요. 아이고 참 성경만 읽으세요. 다른 책이 없으세요. 그걸로 그냥 수많은 자제들을 키우셨어요. 그분한테는 성경이 경전이며 고전이에요. 수업 시간에 스케줄 보면은 마태에 나타난 주인공 연구, 시편에 나타난 시 연구, 신학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일본 학생들이 고전으로 성경을 읽어하는 거예요. 저는 불교 경전을 자주 읽거든요. 근데 그것은 경전으로 읽는 게 아니라 고전으로 읽는 거예요. 불경은요, 최대 심리학이에요. 프로이트, 락강, 들레즈 이전에 엄청나게 인간의 고뇌를 잘 정리해 놨어요. 근데 해결점이 없어요, 문제는. 근데 읽으면 참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걸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이 없네. 어떻게 하지? 근데 성경에 이제 책을 읽는 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다니엘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네. 다니엘서에 그 1장 17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젊은이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글 공부를 잘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어떤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다 풀 수 있는 재능을 받았다. 자, 여기 보시면요. 내 젊은이는 이 소시 가임의 창시개명된 친구들이에요. 저도 일본에 유학을 했는데 일본 이름이 있어요. 찌메이라고. 근데 그거 안 썼어요, 제가. 오가와라고 뭐 부르기도 했는데 한국 이름으로 지금은 뭐 한류가 나가지고 뭐 한국말로 걸어보려고 했는데 옛날에 제가 96년에 유학 갔을 땐 좀 한국 사람을 우습게 봤어요. IMF 땐 정말 다 완전히 노동자로 다 보고 한국 사람 그러면 아주. 그런데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의 모습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내 젊은이가 몇 명 읽었다고요? 몇 명? 4명. 다 같이 내 젊은이. 내 젊은이. 책을 읽을 때요. 꼭 이렇게 같이 읽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같이 하부르타. 하부르타? 네. 하부르타. 다 같이 하부르타. 하부르타. 유대인들은요, 주이시들은요, 이렇게 늘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암기를 했잖아요. 공부를 하는. 엄마가 이렇게 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외워라. 그러죠. 다 들었니? 레슨 2. 다 외웠니? 레슨 3.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15분 이상 자제분하고 대화하시는 분. 우리는 무조건 메모리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요, 유대인들은요, 머리가 나빠도 대화했거든요. 자꾸 대화해가지고 됐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해서 공부했다. 책을 읽을 때 꼭 이렇게 대화해야 돼요. 다 같이 하부르타. 하부르타. 근데 이제 맹자도 공자도 이문해우 이후 보인이라고 꼭 대화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법이. 근데 우리는 암기해가지고 대학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관계통합이 외우지 않더라도 금방 찾으면 돼. 대화해서 논리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누가 지식을 줬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게 God gave knowledge. 그죠? God gave knowledge.
근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시고. 그 신앙이라는 게 무조건 뭐 공부 안 해도 된다. 이건 큰일 나요. 책만 읽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모든 걸 읽는 거예요. 에이즈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에이즈? 에이즈. AIDS. 죄송합니다. 뭐냐면 예. 아이고 영어를 이제 못해서. 다 살았다. 예. 뭐냐면 면역성이 없는 거예요. 면역성이 없어가지고 감기 걸려도 죽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면역성이 없어. 뭐 이것 금서, 이것 금서, 그것 금서가 아니라 뭘 먹어도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다니엘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뭐라고 썼냐면은 글 공부를 잘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To these four young men God gav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뭐라고 되냐면 of all kinds of literature. of all kinds of literature. 모든 책을 읽었다고 나와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이 정도를 읽고 나니까 거기다 기도를 하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용기도 나고. 다니엘서를 한 7개 나눠서 제가 뭐 성공회대학이나 서울여대 가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다니엘의 책, 다니엘의 고난,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미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기본은 뭐냐면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책 읽었다는 거예요. 책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이렇게 제한 없이 정말 넓게 자유롭게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고전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한자가 이건데요. 영어로는 뭘까요? 고전? 영어로는 뭐냐고 그러냐면요. 클래식이라고 하죠. 다시 볼까요?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클라시스는 뭐냐면요. 클라시스 하지. 클라시스. 클래시스. 클라시스는 클라식에다 S 변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찾아보면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armed force예요. 아주 무장된 힘. 우리가 고전을 읽는다는 건요. 내 마음에 함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배가. 클라시쿠스 그러면요. 클라시쿠스 그러면은 그런 함대. 여러분 뭐 영화 보시면 막 수천 대의 배가 쫙 나요. 항공모함 가면 옆에 막 잠수함도 가고 그러죠. 이 고전을 읽으면 우리 영혼에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고전이기도 하고 경전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아까 도쿄대 얘기를 했지만 충분히 고전으로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저자가 한 엄청난 사람이 나와요. 한 40여 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창세기도 한 4명 정도가 쓴 것 같고 뭐 시편도 한 2-3명이 쓴 것 같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400여 년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문학으로 보면요. 문학으로 보면은 이 고전으로 보면은 다양성이 있어요. 여기에 다양성, 버라이어티가 있어요.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이건 그냥 그야말로 다 그 필자마다 다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가 쓴 것도 있고 뭐 요한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태초에라는 단어가 탁 나오는데 아주 예수님은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우주적으로 벌려놓죠. 아르케라는 단어를 탁 쓰고 철학을 공부한 흔적이 나요. 그 다음에 저 그리스 비극을 읽은 흔적도 나고 욥기도 장르별로 막 편지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판타지도 있죠.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 그죠?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있고요. 장르가 엄청나게 많아요. 역사서도 있고 시집도 있고 단편 소설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서한집, 편지체, 도스토옙스키 같은 것들이 나와요. 다양한 문학적인 가치로 읽을 수가 있어요. 경전으로서는 우리가 읽는 건 뭐냐면은 다 같이 해볼까요? 일관성. 이거 뭐냐면 유니티예요. 유니티. 그죠? 쫙 일관성이 있어요. 이건 버라이어티 앤 유니티가 있어요. 그 뭐예요? 태초부터 예수님의 말씀. 이게 제가 어디 가든지 물어보면 성경 구절을 뭐가 제일 좋냐 그러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막 빠져서 제자들이 퍼드덕 거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다. 안심해라. 염려. Don't worry. Be happy. 오소레루나 와다시 데아로 이렇게 얘기해. 나다. 겁내지 마. 이게 그 임마누엘 사상이 성경 전체부터 끝까지 일관돼 있어요.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는 일관적으로 읽을 수가 있고 또 문학의 맛을 느끼면서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낸 책이 그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도스토옙스키나 또는 톨스토이나 다양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교회에서
그 읽기 순서를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2월 16일 날 1945년 2월 16일 날 윤동주 시인이 돌아가셨어요. 2월 달에는 무조건 교인들이 윤동주 시 읽기 모임, 또 목회자들이 윤동주 시를 좀 설교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 기일이 있어요. 9월 9일 날이 또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날은 톨스토이 책을 다 읽어보세요. 그냥 매년 그냥 교인이 한 권씩. 그 다음 11월 11일은 무슨 날이죠? 11월 11일. 네, 모두 입에서 참고 있습니다. 빼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니까 지금은. 11월 11일. 다 같이 해볼까요?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가 1821년에 태어난 날이에요. 그냥 전 교인이 그냥 매년 한 권씩 읽고, 목사님 꼭 설교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말씀 끝난 다음에 교인이 발표해도 좋고, 집사님 한 분이 도스토옙스키 이걸 읽었다 해서 그냥 까라마조프 형제들이 1년에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게 3권이니까 그냥 한 3년 걸쳐서 읽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인들이 읽을 때마다 이 고전의 성숙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영성뿐만 아니라 지혜도 잘하는 그러한 한국의 기독교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